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대개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놓지 않고 활짝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손님들도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마음대로 들어오고, 또 나쁜 고약한 손님들도, 쥐새끼들도, 빈대벼룩도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생각의 분위기를 다스리고 그것이 자기와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는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여러분의 생애를 잘 지켜서 이끌어 주기도 하시고, 잘못하면 마음에 온갖 세상의 벌레들이 들어와서 귀신들이 마음을 붙잡아 사망의 세력이 융성하게 만들어버리고 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 세 가지 근본에서 나오는 4차원의 영성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차원은 직선을 말하는 거죠. 2차원은 직선을 쭉 펼쳐놓으면 평면이 됩니다. 그게 2차원입니다. 3차원은 평면을 쌓아 올리면 입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차원은 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는 1차원 플러스 2차원 플러스 3차원 합계 3차원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4차원은 뭡니까? 입체를 뛰어넘어서 찾아봤자 인간적인 기하학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입체 저 건너편에는 성령께서 거하셨으므로 4차원은 성령이 바로 4차원인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 그거는 3차원의 세상의 상황을 보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안 보이는 성령이 깨어지고 파괴된 3차원의 세계 위에 운행하시고 난 다음 빛이 있으라니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나니 하늘이 생기고, 물고기 생기나니 생기고,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에서 고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4차원의 영성,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어찌할 수 없을 때도 성령이 운행하시면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아무리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가 꽉 들어 찬 골짜기에 희망이 전혀 없어도 생기가 불어와서 이 뼈다귀들이 살아나게 하라면 그 백골이 살아서 일어났을 때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세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세계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성령이 계시면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고 보기에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아무 마음의 고통도 없다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봐 주십시오. 내가
병이 들어야 의사 되신 주님이 필요하고, 배가 고파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고, 답답해야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 시험과 환난, 고통이 다가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환난 때 너와 같이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만난 사람을 주님이 가서 같이 해서 건지고 영화롭게 하시. 편안한데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제3차원의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물질적인 세계입니다. 이 물질적인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어 모였을 때 이를 고쳐주고 변화시켜주고 재창조해주는 제4차원 성령의 차원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운동은 다 4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4차원이고, 마귀도 악한 4차원입니다. 영적인 것이긴. 사람도 인간적인 4차원입니다. 사람도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과 같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깊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역시 4차원으로서 잘 가는 아담과 하와 같은 사람을 깨가지고서 반역하게 해서 그 마음을 점령해서 세상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사람은 마음속에 영이 4차원의 영인데 예수 믿고 중생에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믿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좋은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성을 우리가 처음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느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 생활 전체가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올바르면 생활 전체가 올바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바꾸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 긍정적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 생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망이 꽉 들어차 있으면 야, 나도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사야 되겠다. 구멍가게를 내야 되겠다.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뭐 의사가 되겠다. 간호사가 되겠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꿈이 생겨나는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벌리고 있는 사람은 꿈을 꾸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서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그 생각이 여러분을 도와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꿈은 내일을 산출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 꿈이 들어오면 믿음이 생겨. 희한하게 꿈을 꾸면 믿음이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바라보고 꿈을 꾸었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 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보고 내 자식이 저같이 많을 것이라는 꿈을 꾸자마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의롭다고 했습니다. 참 잘한다, 훌륭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을 필요가 없으니까. 꿈이란 오늘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나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나는 못 산다, 나는 안 된다, 꿈을 꾸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잘 된다, 기쁘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런 태도로서 말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 안에서 내가 꿈꾸고 믿고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늘 먼지와 티끌만 날리고 있으면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마음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체험하고 새해에는 더 큰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그 나타난 자체가 보이도록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아주 희한하고 어려운데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조용기가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이 자기 스스로가 내 옷이 되자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배우에 옷을 짠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짜서 내보냈기 때문에 현실에 내가 이 옷을 입는 것 같은 것입니다. 온 세계 만 가지 물건은 저희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배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은 안 보이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하나님 말씀이 가득한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믿으면은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지,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마음속에 꽉 잡고 말씀 입각해서 해서 기도하면 그 말씀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영성,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고 해서 마음이 바꾸어지고 꿈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이 달라지며 생각이 꿈을 만들고 꿈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하고 축복의 기적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은 인간 생각을 초월해서 무궁무진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게 되면 믿게 되고, 믿게 되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꿈을 꾸며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것처럼 저는 저희 마음속에 늘 꿈을 꾸고 있어요. 오늘 또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에 내 꿈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꿈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꿈이 필요 없고, 제가 꿈을 꾸는 것은 병들지 말고 100세 동안 강건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 예수님 은혜에 의지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체적인 꿈은 내가 금시 말씀드린 것처럼 100세까지
무병장수하여 복음을 온천하여 다시 전가하고 싶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에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꿈대로 될지어다. 꿈대로 되니까 여기 서서 설교도 담대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안하고 재앙이 아니고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마귀 새끼가 들어와서 있으면 안 됩니다. 못 산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난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처참하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한 좋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꽉 들어차고, 그 다음 그 생각 위에 특별한 꿈을 꾸고 꿈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4차원인데 4차원이 물질적인 세계와 연결하는 것이 생각을 통하여 연결하고, 꿈을 통하여 연결하고, 믿음을 통하여 연결하고,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물질적인 3차원의 세계와 연결이 안 돼요. 물질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서로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생각이요, 꿈이요, 믿음이요,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내일의 아름다운 꿈을 꾸고 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얼씨구나 좋다, 내 친구 있다, 하나님 거기 오셔서 함께 믿어주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은 나도 말씀을 주어서 오늘 성경이 되어 있지 않느냐, 너도 말씀을 하니 내가 같이 역사하겠다. 그래서 4차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4차원의 영성을 개발 발전시키면 그 가운데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어느 어린아이가 자파상을, 물건을 파는 자파상 앞에 서가지고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주먹을 쥐고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나와서, 너 보니까 몇 시간 전부터 이 자리에 서가지고서 주먹을 쥐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그러냐니까, 저기 있는 저 노래기감을 내가 꼭 도둑질하고 싶은데 도둑질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난 참 책 가지고 싶은데 돈은 없으니까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다른 곳을 보일 때 가지고 도망치려고 생각하는데 내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고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이, 야 이놈아, 간단하다 해결하는 것이, 떠나라. 그 물건 앞에 서가지고서 자꾸 바라보고 있으니까 네가 끌려 고통을 당하지. 떠나버리면 괜찮다. 떠나라. 아저씨 안녕히 계십시오. 그거 떠나버리니까 땀을 안 흘려도 괜찮아요. 바라봄의 법칙. 내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술집 앞에 나가서 술 병들을 바라보면서 술 안 마셔야지 하고 고민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에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세계에도 마귀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유혹하여 생각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마귀의 생각으로 점령하게 되고, 마귀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이제는 그대로 하는 꿈을 꾸게 되죠. 꿈을 꾸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믿음을 가지게 되고, 말하고 나가면 큰 파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도 꼭 하나님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마귀도 영치 않으니까, 영은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물질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잡아야 되는데, 생각을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보게 해서 생각을 점령하고, 생각이 점령되면 꿈을 꾸고, 악한 꿈을 꾸고요. 꿈을 꾸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고, 믿으면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에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인
여자에게 와서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다 말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꿈을 꾸게 만들었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런 잘못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이 생겨나서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고 타락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은 먼저 마음속에서 꿈을 꾸고 믿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성경이 말했는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도록 유혹을 하면은 그 유혹에서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 이기지 못합니다. 마음속에 잘못된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시행할 잘못된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마음에 말을 하고 실천을 하면 파괴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서 나오는 어두움의 영성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도 영이니까 인간적인 4차원이 역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사는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냐? 그 국민성이 그들이 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년보다 나아진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꿈을 꾸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서로 격려하면 그러한 개인과 민족은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 대열에서 들어올수록 신속한 시일 내에 발전을 했냐고 말하는데 한국이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환경에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4차원의 영성을 개발시켜서 된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새로 살 수 있다는 세계를 열어준 것은 새마을 운동인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사람들은 다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사람은 게으르고 머리가 나쁘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는 것입니다. 우리의 팔자에 어떻게 뭘 잘 살겠느냐, 얻어먹는 팔자밖에 안 될 것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서 중국을 대국이라고 말하고 일본에 늘 손 내밀어서 국어라고 우리는 포기하고만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동시에 기독교회가 크게 부흥한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과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거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가 되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되면 해보자. 새벽종이 울리고 지붕도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자동차 길도 넓히고 이래서 마음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지도록 믿었습니다. 꿈을 꾸고 믿고 말하게 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순식간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향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세계 어느 나라에 가시나 못 사는 민족을 잘 살게 하려면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꿈을 심어주고 믿음을 갖게 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함으로 순식간에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써서 다른 것으로 도와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교육인 것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에 깊이 개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를 불러가지고서 조 목사 생각은 어때? 우리 한국에 이렇게 후진되어 있는데 이 국민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어떻게 하면 되겠나? 내가 아주 쉽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좀 많이 빌려와가지고서 지붕도 고쳐라, 수도도 놓아라, 길도 넓혀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 놀리지 말라고. 그런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돈을 다 우리가 감당하냐고. 그러면 쉽게 되는 것 가르쳐 드릴까요? 그럼 말해봐라.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생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생각이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큰일 날 소리 한다고 나 물러가라는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런 소리 하냐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서는 마음을 새롭게 고칠 도리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왔어야만 마음이 변화되어 새 마음이 돼야지. 새 마음이 되면은 사람들은 꿈을 꿉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집도 새로워져야지, 마을길도 새로워져야지, 눈두렁도 넓혀야지. 생각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마음 운동을 하십시오. 새 마음 운동이요. 밥 저녁에 빨리 먹고 나라. 그래서 저녁 얻어먹고 나왔죠. 그런데 일주일이 되기 전에 김현옥 시장이 플라자 호텔에서 킹극의 피처를 불러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 나오니까 며칠 전에 대통령 만났습니다. 무슨 소리 했어? 예수 믿게 해서 마음을 고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야, 이 사람아, 나를 들어오라 해서 청와대 들어가니까 조영기 목사가 새 마을인지 헌 마을인지 그 마을을 하면 국민이 잘 산다 하는데 너 연구 좀 해봐라. 내가 새 마을인지 헌 마을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저 목사. 그러니까 먼저 예수를 믿어야 알지.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새 마음인지 헌 마음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세상의 속에서 좌절감에 꽉 들어차고 나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헌 마음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새 마음이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전부 예수쟁이 운동 아니에요? 물론 잘 사는 건 다 예수쟁이 운동이 돼야 잘 사지, 잘 못 산다고. 그래, 그 과정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새 마음, 헌 마음이 아니고 새 마을 운동으로 마을로 바꾸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꿈을 가지고서 나라 전체가 새로운 꿈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말을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노래를 부르고, 그 운동이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벌레는 흙더미 뒤에 꿈틀꿈틀 기어다니다가 너무 큰 흙덩이 막히면 절망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새는 높은 공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니까 산천이 다 자기 눈 안에 들어와서 보여주면 피해 나갈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벌레의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은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아니지요. 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은 새의 눈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눈에 나무 장갑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려도 멀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현실을 넘어 희망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꿈과 희망을 노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4차원과 3차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고 하늘의 기후가 땅을 주장하는 것과 같이 4차원은 3차원보다 높습니다. 3차원은 여러분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이런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선, 평면, 입체,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고 뚝딱거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4차원은
손으로 안 잡히는 것입니다. 바람과 같이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면 손으로는 안 잡힙니다만 그 4차원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이 주위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생각대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될지어다, 내 꿈대로 될지어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건 왜냐? 그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은 4차원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 상차원은 성령이 역사하니까, 성령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그와 똑같이 환경이 달라지죠.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성령을 통해서 생각을 고쳐면 생각이 밖에 나가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인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현실화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은 현실에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옷을 입고 현실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 꿈을 꾸고 있으면 꿈이 현실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믿으면 믿음이 현실을 옷 입고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늘 말하면 말이 옷을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먼저 마음속에 여러분 손에 잡히면 얼마 있어 그것이 보이는 곳으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잡한 말을 하니까 정신이 없지요. 그러나 저는 정말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 4차원의 영성이 3차원인 우리의 환경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끈기 있게 기도하면 3차원인 우리 생활의 주변이 다 변화되어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저희 말하는 것을 단단히 들으십시오. 우리 생각을 바꿉시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생각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우리 생각을 바꾸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예수 믿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니까 우리 생각이 용서받는 생각으로 꽉 들어차야 되고, 허물을 없애고 거룩하게 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허물에서 용서함 받았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았다고 말하니까 어떤 병이 들었어도 나은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고 먹어야 되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고 말하니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성공한다는 생각을 꽉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고, 죽어도 영원히 산다는 영생의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구원의 생각으로 채워놓으면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달라져야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변화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고 있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해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바꾸어야 되고, 둘째 번에는 마음에 따라 생겨나는 생각과 소원이 구체적으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은 긍정적이지만은 구체적인 꿈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소원합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사고 싶습니까? 구체적으로 소원하십시오. 노트에 적으면서 소원하십시오. 전셋집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전셋집을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소원하십시오. 공부를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과목을 분명히 정하고
마음이 그렇게 변하십시오. 생각만 가지고도 되는데 그에 보태어서 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셉은 12아들 중에 11째 아들인데 형제들은 다 노는 것, 양치는 것만 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꿈을 꾸었었습니다. 무슨 꿈을 꿨냐? 온 형제들이 자기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조차 자기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장면을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 꿈을 꾼다고 미친놈이라고 형제들이 잡아서 애굽으로 팔아먹었지만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 꿈꾼 것이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꿈 같은 소리지만은 꿈을 꾸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진리를 알므로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불광동에 있을 때 크리스마스 날 선교사들이 파티에 참석을 해서 제가 선교사 파티에 가서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고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이 저보고 너 뭘 할래?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벽난간 엎드려 있어서 뭘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현재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어디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서울 시내에 지을 거예요. 그리고 온 천하의 만국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전부 다 하하하하하 전부 웃고 난 다음에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이 뭐냐면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좀 꿈 아닌 같은 꿈을 꾸어라. 너 지금 말하는 것은 안 된다. 꿈 같은 소리다. 어떻게 네가 이 가만히 깔고 처막 치고 있는 너가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당장 은평구에서 서대문에 나가는 차비도 없으면서 온 세계를 어떻게 날아다니단 말이야. 꿈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래서 내가 한 말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꿈을 꾸라고 말했는데 꿈 같은 꿈을 꾸어야 꿈을 꾸지 다 알 수 있는 꿈을 꾸면 꿈이 아니잖아요. Real dream is impossible thing in our heart.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꿈을 꿔야 꿈이지. 내가 다 되는 꿈을 누가 꾸느냐. 저는 계속해서 세계적인 교회가 지어질 것을 꿈꾸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까? 빈손 들고 모래땅에 와서 이만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었으면 꿈이 이루어졌지요 뭐. 그리고 그때는 칼이 겨우 생기가 말까는데 칼 3등석 타고서 천하만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것도 꿈이 이루어졌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꿈 같은 소리다 싶거든 그 꿈을 꾸십시오. 내 말 알아듣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을 가지고서 꿈을 그려서 꿈을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신에게 주리니 영원하리라. 보십시오. 바라보라.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별들을 헤아리고 꿈을 꾸면 너 자손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이 긍정이 되고 꿈을 마음속에 가지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특성인데 꿈이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면 그 다음 꿈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어요.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꿈같은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꿈을 꾸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산이 바다로 옮기라 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믿으면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과장해서 말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진짜로 되기 때문에 말은 내가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도 믿음으로 장사하고, 학교 가도 믿음으로 학교 가고, 농사를 지어도 믿음으로 짓고, 그러면 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체험해보면 기가 막히게 즐거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을 발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서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 믿는 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입술의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해에는 여러분 완전히 달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운명을 다스리는 기관입니다. 방치해 놓으면 온갖 폐해가 다가옵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도적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마음을 천국으로 채워놓으면 축복의 세계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이 말씀 한번 같이 따라 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진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꿈이 있으므로 늘 꿈을 바라본다. 나는 기적을 믿는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 나는 내 입술의 말로 환경이 달라진다는 것을 믿는다. 나는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없었어요. 간혹 한 대 자동차가 지나가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말고 선생님과 함께 뛰어나가서 자동차 구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매연이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어요. 전부 자동차 한 대가 가면 지나가는 가스 냄새를 풍긴 것을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버스 정류소나 기차 정거장에 가면은 지객분들이 많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행하는 분들이 짐을 가지고 나오면 서로 짐을 짊어지고 가려고 쟁탈을 했습니다. 짐을 맡기면 집까지 걸머지고 와서 짐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요사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데 그 짐꾼들이 생각이 나요. 주인은 걸어가고 짐꾼이 걸머지고 가는데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짐을 맡기면 짊어지고 가시겠다고 하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일같이 우리 짐을 지시는 야훼를 찬양할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을 야훼께 맡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크고 적은 짐을 대신 짊어지고 집에까지 갖다 주고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짐을 못 맡기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성경에는 악한 자, 유혹하는 자, 이 세상의 임금,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지 못하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짐을 맡기면 우리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셈이 나서 짐을 못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짐을 바라보고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 심신의 고통, 저주와 죽음의 짐을 바라보고 벌벌 떨고 하나님께 감히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빠져들어간 것처럼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빠져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쓰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는데 항상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 협박과 공갈을 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절망의 바다에 빠져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너희 짐을 져주노? 너희 집 네가 짐 짊어져라. 하나님은 안 도와주신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짐을 짊어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번민하고 고통하며 발부둥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수작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위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조언을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너 큰일 났다. 이번엔 너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 이번엔 너가 낭패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회방하고 있다. 고소하고 있다. 불안과 공포를 주어서 낙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의 한마디 말이 굉장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걸 들으면 천길만길 떨어지며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일이 걸러지고 안 되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잘했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다가오느냐? 원망과 탄식합니다. 우리는 짧게 보지만 하나님은 멀리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멀리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일일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몰라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앞에서 못하게 마귀가 회방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해서 하나님과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대적 안 하면 안 물러갑니다. 쫓아내야 돼요.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물러가라.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십시오. 별로 많지 않아요. 꼭 쫓아내야 돼요. 뭘 마귀가 붙으려고? 반드시 붙습니다. 마귀는 뭐와 같으냐? 세상의 먼지와 티끌과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몸을 털고 다녀도 먼지와 티끌은 묻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길을 빼앗아가고 믿음과 용기를 빼앗아가고 희망을 빼앗아가고 혹은 단점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저녁 마귀를 쫓아냅니다. 희한하게 내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마음이 무겁고 몸이 어스스하고 괴롭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왜 이러냐? 마귀에게 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원수 마귀가 물러가라고 한 몇 분 대적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저는 마귀가 들어올 때는 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나갈 때는 몸에 느껴요.
마을 때는 전율이 나오고 마귀가 나가는 증거가 뚜렷이 보입니다. 마귀가 다 나가면 그 전율이 끝이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의 눌림이 떠나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도 편안해지고 단잠도 자고 좋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나쁜 일이 생기면 마귀가 왔다고 신호가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으로 대결하면 그 마귀는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씹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려 했으므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하면 무식한 소리 한다고 하는데 무식한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는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기는데, 그는 늘 우리 주님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귀의 회방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처음 왔을 때는 선교부에서는 자동차를 두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동네에 온 사람들이 다 와서 따라다니며 구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한 선교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머리에 이고서 가게 차를 대고, 할머니 타십시오. 아이고 미안해서 어떻게 하노, 타십시오. 그러니까 선교사 차에 탔어요. 근데 선교사가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화닥닥 화닥닥 하거든. 그 왜 그러냐 보니까 짐을 머리에 이고 차에 앉아 있는데, 그때는 차길이 페이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자갈길로 차가 많이 요동하니까 막 흔들고 넘어지고,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벼룩도 낯짝에 있지, 몸 실어주는 것도 고마운데 짐까지 어떻게 내려놓냐. 끝까지 짐을 안 내려놓습니다. 몸 태워주는 건 또 고마운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 우스운 일이지요. 저는 선교사에게 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십자가에 맡겨라. 주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을 다 안고 있습니다. 그 짐도 맡겨라. 아이고 내 몸을 맡아주는 주님 감사한데 짐까지 어떻게 맡깁니까? 미안해서 못하겠습니다. 미안하기는 뭘 미안해요. 이미 내가 주님을 믿었을 때는 주님이 다 내 짐 맡은 것인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짐을 맡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도 맡은 것입니다. 아무리 안 맡아도 주님이 맡겨놓은 것이니까 오늘부터 마음 푹 놓으시라고요. 죄와 허물, 질병과 저주, 절망과 죽음, 공포, 괴로움, 주님이 다 맡아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만 놓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내가 이곳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짐을 맡길 수 있는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왜 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 와 계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악한 세상에 와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원한이 있는 곳에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어두움을 없애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병이 있는 데 와 계셔야 되고, 어두움이 있는 데 와 계셔야 되고, 고통이 있는 데 와 계셔야 되고, 절망이 있는 데 와 계셔야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 나는 고통을 처했으니까 하나님은 내게는 같이 안 하신다. 웃기는 소리 하네요. 평안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와서 뭘 해줄 거? 해줄 것 없어요. 편안해요. 그러고 합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뭐 해줄 거? 아이고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거 아닌 것입니까? 반석을 하고 환영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어두운데 빛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굶주린 곳에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오시고, 아픈 곳에 고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것입니다. 의사는 병든 자가 있어야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다 영육 안에 병들었는데 하나님은 의사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하고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원하는 것이므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둡고 캄캄한 때 처할 때 하나님이 꼭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모르니까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뒤로 물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채찍으로 때리는 하나님, 나에게 책 잡는 하나님, 날 벗기는 하나님, 지옥 보낸다고 협박하는 하나님,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는 그림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반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인생은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삽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건강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사업이 잘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고, 시험에 합격할 것을 기대하며 살기 때문에 이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아들을 기대한 것처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좋으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늘 바라봐야 돼요. 불행을 바라보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종종 불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될 것, 내가 망할 것, 내가 고통당할 것, 배신당할 것, 슬픔을 당할 것, 고통이 다가올 것을 늘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잘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롯이 잘못 바라봐서 신세 맞췄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다가 아브라함이 내가 동이라면 내가 서라고 내가 남이라면 북이라 하니 아브라함이 요단뜰을 쭉 바라보고 소돔 고모라 성을 바라봤었습니다. 제일 그 당시에 타락한 도시인 소돔 고모라 성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곳에 매혹되어서 소돔 고모라로 내려갔다가 폐가 망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올바른 곳을 바라봐야 돼요. 누구든지 안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어요.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당장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간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나쁜 것을 바라보게 되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으로 끌려가고 나쁜 것으로 바라보면 나쁜 것으로 끌려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모든 수욕을 다 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통 속에 울면서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지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을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느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로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 나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앞에서 손을 내밀고 너 집 맡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 주님을 바라보고 감격하고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히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고 주님께 짐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짐꾼들이 주인의 짐을 맡고 집까지 갖다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서 걸머지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나니 내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평화밖에 없었고 그 주님을 믿고 따라만 가면 주님이 짐을 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을 바라보아야 돼요.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짐을 맡길 수가 있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맡기라고요. 연구조사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그 근심 걱정 가운데 80%는 일어나지 않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당한 많은 염려, 근심, 걱정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 거의 80%는 안 다가와요. 걱정하고 했는데 효과 없어요. 그리고 12%는 자기와 상관은 없는 일이고 내게 아무 상관없는 일, 남의 일을 가지고 걱정한 것이고 진짜 다가오는 것은 8%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염려,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나머지 8% 걱정, 근심도 맡기면 하나님이 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100% 평안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낙심하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낙심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귀는 세상의 온갖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수고를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 짐을 지고 몸부림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너 짐 네가 맡아라. 하나님 안 맡아주신다. 네가 해결해라. 네가 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하여 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참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마음속에 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걸어다닐 수 없어도 걸어다니면서라도 입으로 술술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훼를 송축하라. 내 모든 것들아 야훼를 송축하라.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운다.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가면서 그 말을 하면 마음의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 짐을 야훼께 맡겨라. 그래야면 제가 너를 돌보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워서 자꾸 그것을 반복하면 굉장한 은혜가 되는데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듯이 시편 24편 여러분 생활에 밥 먹듯이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 외우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주님께서 같이 계심으로 해를 받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면 원수가 오면 밥상도 차려주신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며 내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발라 잔이 넘치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내가 입술로 말하고 내가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105편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느니라. 말씀이 오면 어두움이 밝혀지고 마음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로 3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은 우리의 생활에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정치가요 웅변가였던 윌리엄 J. 브라이언이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수박씨의 힘을 관찰해 본 적이 있다. 수박씨에는 흙을 밀어내온 힘이 있다. 그것은 자기보다 20만 배나 더 무거운 것을 뚫고 나온다. 수박씨를 땅에 심어 놓으면 그 씨가 삭이 나서 흙을 뚫고 오는데 그 흙이 자기 씨앗보다 20만 배나 더 큰 힘으로 누르고 있어도 그를 뚫고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씨가 삭이 돋는 힘이 얼마나 센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은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수박씨와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말씀의 씨앗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 마음밭에 심으면 이 말씀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문제의 흙을 뚫고 나와서 생명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흙이 우리를 짓눌려도 말씀이 뚫고 일어납니다. 무거운 짐도 수박씨가 뚫고 나오는데 말씀이 어떠한 짐이라도 뚫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십시오. 말씀을 외우려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귀찮아요. 저는 요사이 매주일마다 새로운 성경 구절을 외우는데 외우려면 귀찮고 괴로워도 나중에 외워놓으면 굉장히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한번 따라 말씀해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오늘 여러분 짐을 주님이 지시고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데 그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은 내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과 23절 우리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움을 느낀다. 우리도 남에게 좋은 일하고 난 다음에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면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까? 아무리 도와줘도 인사 말씀 안 하고 고맙다 말 안 하면 괘씸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아무리 짐을 짊어져 줘도 입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괘씸하다, 다음은 안 주어줘야 됐다, 그런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가장 좋은 길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울고 불고 해도 그 몇 시간 못 갑니다. 감사는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많이 하면 어려움이 없어지고 좋은 일에 감사를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더욱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맡기는 자의 짐을 져주시지 안 맡기고 쥐고 있는 자의 짐은 주님께서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할머니같이 차를 타고 짐을 머리에 이고 안 내려놓으면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내려놓으라 해도 벼룩이도 나 짝이 있지 어떻게 짐을 내려놓냐, 그렇게 말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발을 벗으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은 소유와 행동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주권이 신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도 먼저 신발 벗어라. 너 행동과 너의 짐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겨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맡기는 것입니다. 신발 벗어놓고 일하러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집에 들어올 때 신발 벗고 방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고 쉬어라. 짐을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끌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신발을 벗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자기 주권 행세를 벗어놓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맡기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어깨에 힘주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일을 다 책임져 주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업혀 다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할 일을 다 해서 이스라엘 300만 백성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기 5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시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나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대장은 우리 편도 아니고 적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들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편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요. 그럼 내가 뭘 할까요? 신발 벗어라. 네 마음대로 행하는 주권을 벗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놓으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작전 계획을 말합니다. 여리고성을 6바퀴 돌고 7번째 고함을 치면 무너진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는 일을 주님이 맡아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짐을 맡아주겠는데 내 멍에 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의 멍에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멍에라는 것은 멍에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나 나귀의 목에 가로얹는 막대기인데 예수님은 우리 짐을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멍에 여러분의 죄, 허물, 질병, 저주, 절망, 고통, 죽음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멍에를 짊어지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짊어졌는데 어디 갑니까? 멍에 밑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 멍에 무거운 짐이 끌려 있습니다. 새끼를 보고 내 멍에 밑으로 돌아오너라. 어미 멍에 밑으로 돌아가니까 새끼는 목에 멍에가 안 걸리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미소를 보고 물 땀을 흘리고 몸에 힘을 잔뜩 주고 고생을 하냐. 아이고 헝감도 떤다. 엄마 왜 그래 수고하냐. 야 이놈아 너 목에는 이 멍에가 얹혀있지 않지만 내게는 멈춰있지 않느냐. 짐은 내가 끌고 너는 공짜로 따라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공짜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도 공짜로, 허물의 사함도 공짜로, 치료도 공짜로, 축복도 공짜로, 평안도 공짜로, 천당도 공짜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멍에 밑에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끌고 가겠다고 내 멍에 밑에 목을 걸고서 땡기면 내가 피땀을 흘리고 목이 가죽이 벗겨지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멍에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인이 책임을 지지 종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의 일과 짐과 문제를 다 같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주인이면 내 짐 내가 져야지요. 책임져야지요. 제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늘 말하기를 제일 처음에 사랑의 감정만 가지고 결혼하지 말라. 사랑이란 포도주와 같아서 달콤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취한다.
항상 취해서 사는 사람은 버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랑해도 결혼해서 항상 취해서 살면은 일도 안 하고 나중에 바짝 말라 죽는다. 사랑은 하면 사랑의 달콤한 향기가 나고 달고 취하는 것은 석 달이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이 세상 일에 부딪히기 때문에 서로 논쟁도 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하기 때문에 결혼한다고 하면 큰일 난다.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고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도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사랑했다. 십자가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 책임지고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 책임지고 살아야지. 책임은 안 지고 사랑하면 사랑이 식어지면 굿바이, 너희는 더 가라, 나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모든 것을 소유할 뿐 아니라 소유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협조자로 생각하고 사느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은 내가 짊어지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께 도와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협조하러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일생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짐도 여러분의 염려 근심도 문제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일을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부르짖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부르짖어 맡기고 믿으면 하나님이 신기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야훼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주님은 밝은 일도 짓고 어두운 일도 짓는다. 밝은 일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짓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짓는 나라에는 주님께서 심판의 어두움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화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셔야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따라오면서 도와달라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보조인은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을 때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사든지 죄하든지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 다 맡기니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건지는지 알아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뛰어 들어가서 물에서 막 허덕이는 사람 건지려다가 같이 빠져 죽는 사람 여러 명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물에 빠져서 허우적이는 사람은 젖먹던 힘을 다해서 무엇인데 오면 붙잡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 와도 붙잡고 다리에 휘어 감기면 수영을 할 수 없어요. 꽉 잡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살리려면 완전히 녹초가 되도록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허덕이다가 물을 먹고 숨이 차고 하니까 깔아앉으려고 할 때 그때 가서 건져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없으면 헤엄치고 들어가서 머리를 눌러서 녹초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잔뜩 먹고 온 사지가 늘어져서 뻗을 때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이 인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말려 들어갔다는 하나님조차도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다려요. 뻗어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안 그러면 눌러가지고서 아주 뻗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면 하나님은 도울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게 되고 막다른 골목에 처하여 주님 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겠습니다, 이판저판 사판입니다, 믿습니다. 오냐? 그럼 맡겨라. 그러면 맡겨지죠. 하나님 맡긴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죽게 되어야 맡겨지죠. 조금이라도 살만하면 안 맡기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죽지 않고 맡기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죽은 척 해라, 죽은 척 해라. 그래서 완전히 맡겨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주 결사적으로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는 것인데,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어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럴 때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내가 세운 두라 평지에 있는 신상에 대해서 절을 하면 살려주겠고 안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내겠다 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것이요, 하나님이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 분도 막심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풀무불에 던지는데 제 네 번째 사람 천사가 내려와서 같이 두리둥실 춤을 추며 있었습니다. 묶은 줄이 다 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안 탔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일사각오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이건 믿지도 아니하고 안 믿지도 아니하는 의논주춤하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시기하는 대신들이 왕에게 말해서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어떠한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할 때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서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에게 달라들지 않았었어요. 왜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사자가 감히 다니엘에게 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참수하던 장관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뼈를 다 부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타협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야 될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은 나의 짐을 이미 다 짊어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부등을 치는 그 짐은 2000년 전에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죄의 짐도, 허물의 더러운 짐도, 심신의 병의 짐도, 저주의 짐도, 사망과 음보의 짐도 다 짊어졌으니 진리를 깨닫고 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마귀의 말에서 귀를 기울이지 말고 우리 스스로에게 타일러서 주님께 짐을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짐을 맡았습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일생을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책임지고 여러분의 일도 짐도 문제도 책임지고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짐도 주님은 걸머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멍에 밑으로 돌아오라, 십자가 밑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믿고 십자가 밑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우리 짐을 이미 걸머졌으므로 우리는 쉽고 평안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오늘이라도 좋다, 내게 짐을 맡기고 내 멍에 밑에 들어와서 의지하고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는 평안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결심하고 주님께 짐을 맡겨보십시다. 기왕 예수 믿을 바에는 믿었으면 우리 짐도 다 맡겨버리고 한 평안을 가져보십시다. 나도 그렇게 하고 이웃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십시다. 여러분께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았었으면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러고 믿고 맡기고 따라가십시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리며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가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십니까? 결단코 버리지 않냐고,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감동하십시오. 감격하고 사랑하고 따라가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러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께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한 이 설교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세상에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깨닫고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오늘부터 평안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말에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건강사업은 그 무엇보다도 발전해가는 하나의 사업인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병들기를 좋아하는 사람 없고, 병든 사람마다 치료함 받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의학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많은 죽을 사람들을 고치고 있고, 또 날로 발전하는 새로운 의약품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적인 치료를 갖다 주는 희망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죄가 관영하면서 점점 병의 종류도 흔하게 많아지고, 도저히 이술이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들이 날로 그 종류가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으로 그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성모가 야훼 로페카이십니다. 나는 너희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실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치료하는 일들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누구를 불구하고 정직하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치료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신앙과 치료에 관한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요사이 말하면 육군 대위와 같습니다. 로마의 주둔군으로서 유대 땅에 주둔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서 유대 땅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요 시찰 인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할 필요 없이 로마의 주둔군 육군 대위인 이 백부장은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대항하여 반항하지 않을까 아주 깊은 주의를 가지고 그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만히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은 전혀 복음을 전가하고 병을 고치고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느끼고 깊은 마음의 감동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비유대인이며 비종교인은 그에게도 비추어진 예수님은 치료하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집에 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종이 중풍이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온갖 의원에게 다가서 보여주고 온갖 약을 다 쓰고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이 종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에게 찾아 나왔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에게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가는 자기의 목이 날아가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에게 나와서 그는 로마의 정장을 하고 군인으로서 정복을 입고 칼을 차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 많이 간구해 가로되 내 집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사오니 고쳐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서 출발하니까 이 백부장의 말이 주여 감히 우리 집에 어떻게 주님을 모십니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도 나무 수와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일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마음속에 감동을 느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 나는 이와 같이 큰 믿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유대민족들은 나를 배반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많은 이방인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올라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잔치상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 이 백부장을 보고 하신 말씀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날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교훈이 많습니다. 첫째로 백부장이 찾아온 예수님은 바로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로마를 대항하는 혁명운동을 일으키는가 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밀란을 일으키는가 싶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운동을 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시고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안과 공포에 떠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는 영적인 천국 사업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고 로마 정부에 대해서 조금도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깨달아 알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며 참 사람이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그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는 자기의 하인이 중풍으로 다 죽어 갈 때 그 하인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간청을 하고 고쳐달라고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비친 그대로 우리의 구주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날도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며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늘 계신 예수님은 그 손을 활짝 내밀고 우리를 용서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마귀에게서 놓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고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마귀는 와서 자꾸 사람들에게 너희 병은 하나님이 갖다 준 것이다. 그러므로 넌 병들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죽지 않은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었으면 그들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왜 죽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역하고 범죄한 결과로 죽음이 다가왔고 병은 죽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값으로 병이 온 것이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죽음이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주관자인 마귀는 병의 주관자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혹은 직접 간접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죄짓게 할 뿐 아니라 병을 가져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는 죄값으로서 마귀에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우리에게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오늘날 우리가 방종과 무절제를 통해서 살면 그 방종과 무절제를 통하여 마귀는 무서운 병들을 가져옵니다. 오늘 방종과 무절제의 죄의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에이즈와 같은 치료 불가능의 병이 아닙니까? 이런 병들이 온 세계를 확장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절제를 통해서 살지 않고 사람들이 과로를 통하여 영양실조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위생적인 생활이나 환경을 통하여 마귀는 사람들에게 와서 병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혹은 체질의 허약함을 통해서 마귀가 공격해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귀는 눌러서 병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은 그 일생을 통해서 치료의 사역을 하시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하시고
육체적인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죄로 말미암아 온 병도 주님께서 고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구주가 되시면 반드시 그는 치료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병이 왔었은즉 죄를 용서하면 병을 고치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참으로 구주신지 아닌지에 관해서 그만 그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한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며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바르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증명해 달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가 된 사실을 병 고치는 능력으로 증명했었습니다. 나는 메시아인 것을 그이가 증거하되 그 증거로서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진뱅이가 그러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구주는 반드시 병을 고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병을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왔으니 죄가 용서안 받을 때 그 결과로 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이며 장차 죽음도 철폐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병을 고치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인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은 구원받고 사람들은 마귀에서 노예남 받고 귀신에서 노예남 받으며 병에서 고침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몸짓고 피를 흘리실 때 우리의 죄악만 대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도 짊어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어느 곳에 전파되더라도 언제 복음이 전파되더라도 반드시 복음을 전거하는 곳마다 죄의 용서와 병 고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부활에서 성취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은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마다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반드시 병을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여러분 속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병을 고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침이라는 것은 기독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요 기독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이것을 행해야 되고 또 행할 권세를 주어지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을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이시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진실로 나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여러분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께 나와서 중풍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그는 많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저 장난삼아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희미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와 우리는 간절한 뜨거운 소원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말이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이며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기도한다는 말이며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간절히 기도하는 의미로서 새벽 기도도 있고 철야 기도도 있고 또 간절한 기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는 대단한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할 때 우리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 나와서 간절하게 그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뜻을 분명히 나타내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그를 데려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는 것은 가신다는 것은 적극적인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앉아있으면서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 집에 찾아가겠다. 이거 굉장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찾아오시겠다. 그것은 병을 고치겠다는 주님의 적극적인 뜻을 표시하는 것이요. 또 주의 자원하심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치료에 대하여 주님은 소극적이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병 고치는 것은 이것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 병 고치는 것은 반드시 함께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데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병자 있는 곳을 주님은 찾아가셔서 자원해서 주님은 고치기를 원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서 위로해 주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리라. 병에 대한 분명한 태도입니다. 병이 있으면 나는 가서 고쳐버리겠다. 그 위로나 하고 쓰다듬어 주러 가는 것이 아니다. 고쳐버려 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병자 위한 기도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아가며 반드시 병자 위에 기도할 때 고침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부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는 문둥병자는 군중 앞에 나오기 전에 반드시 외쳐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만일 외치지 않고 나오다가는 군중들이 발견하면 돌을 들어 쳐서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둥병 환자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예수님께 뛰어나왔습니다. 많은 군중들에게 휩싸여 있는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그런 무릎을 꿇어뜨려서 그는 많이 간구하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문둥병 환자까지라도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주의 뜻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므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서 그에게 안수하며 그 문둥병이 즉시로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자에게 대한 주의 뜻은 병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은 이 자리에 와서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술을 얹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병치료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에 추호도 의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3분의 1을 병 고치는 데 보내셨으며 12제자에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도하고는 곧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라고 말씀하셨고 70인의 제자에게도 둘씩 보내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병자를 먼저 고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병 고치는 것은 주의 간절한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저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무슨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세월이
하도 험해지고 믿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의심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날 또 위대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에 위대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 보십시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와서 고쳐주겠다고 할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감동 어린 음성으로 말씀했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 처마 밑에 들어오는 것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어찌 감히 우리 집까지 왕림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요? 예수님은 이 말을 들으시고 깊이 감동을 하시고 이스라엘 전체에 이만한 믿음을 발견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감동을 하셨을까요? 그는 주님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온 천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 오시지 말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나 우리 집에 있으나 다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 말씀 하나 우리 집에 찾아오나 매 일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서 시인하고 하나님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이 믿음에 관해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선악을 판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좋고 나쁜 것을 결정할 수 있죠.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나쁩니다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오직 주권자만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한마디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되면 그로서 모든 것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를 들어 말하기를 나도 나무 수와의 내 밑에도 권세 병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병사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님 주권의 역사를 그는 신이 예수님 앞에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나도 나무의 권세가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으니 권세라는 것은 명령 한마디로서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지 뭘 직접 가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한마디면 그저 병도 물러가버리고 마귀도 물러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뜻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져서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뜻을 바라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주께서 못 이실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로 그 하인은 나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믿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뜨겁게 있을 때 믿음의 토대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 믿은 대로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 자체가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믿은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토대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조만간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레마가 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편에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주를 향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가 떨어지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구원받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병은 고침받고 생활은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철인이나 종교인이나 개혁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세주인 것입니다. 죄에서 몰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우리들을 건지기 위해 쏘신 구세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도 오고 종교가도 왔지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오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톨릭을 통해서도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도 천국에 못 들어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는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지금 받을 수 있고 귀신에서 해방을 얻으며 지금 이 자리에 병을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캄캄한 절망에 앉은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병도 청산해버리시고 저주와 죽음도 청산해버리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계시며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구원하시고 병 고치기를 원하시고 계시옵나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치료의 말씀을 보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여, 오늘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말씀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